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번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년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년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드리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영복 목사님께서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 부천 본병원 304호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많이 퇴원하셨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하시라고 부탁을 그렇게 드렸건만 조금 더 참고 계시다가 퇴원하시지. 그러셨군요.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독감 주의하시고 늘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또 이렇게 아름다운 여선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섬김으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남성교회를 또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 늦었지만 우리 직분자 되시는 분들께 정식으로 임명장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에게 잠시 먼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로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한데 정말 천사를 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아멘. 아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벌써 2월 둘째 주인데 원래는 제가 신년이 되면 가장 첫 번째 주일에 항상 이 말씀을 전했어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왜 이 말씀을 제가 전했냐 하면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도 안 되겠다. 그래도 한 번 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매주 한 번, 그리고 어떤 분은 한 주면 여러 번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은 매일 예배를 드릴 것이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대부분 보면 예배를 많이 드리는 분은 한 10번을 드려요.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평생 천국 가는 날까지 예배 드리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우리가 평생 이렇게 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럼 예배의 정의는 무엇일까? 예배는 죄 가운데 우리가 죽었었죠.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몸소 그 은혜를 보여주셨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 최상의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에서 증거를 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겠는가? 우리는요, 하나님께 늘 이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장신대 16년 동안 예배학과 설교학을 가르치신 주승중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지금 인천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락이라는 말의 뜻은 기쁠 열자, 받을 납자거든요.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 말씀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고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분명히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가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진지하게 한 번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안 나오는 것보다 너무나 좋죠.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예배 드렸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까? 이거는요,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성경에서 예배에 실패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는데 그의 인생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떤 인생일까요?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멘. 실패한 인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도 성공할 수 있고요.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예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창세기 6장 이후에 보면은 노아의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는 세상이 어땠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악하다. 그냥 죄가 완전히 죄로 가득한 그때가 바로 이 노아의 홍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을 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노아는 당대의 안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노아의 그 19만 빼고 다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에 올라타는데 홍수가 나기 전 배에 올라탈 때 노아만 탔나요? 노아의 가족만 탔나요? 그게 아니죠. 짐승들도 같이 타게 되는데 우리 무엇을 태웠는지 창세기 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식물들이 한 쌍은 타야 계속해서 번성할 수가 있잖아요. 번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쌍씩 타게 했습니다. 암컷, 수컷 이렇게 한 쌍씩 방주에 태우게 했는데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분명히 한 쌍씩 태우라고 했는데 이게 또 말씀을 7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태웠다고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태우라는 거예요. 왜 7씩이나 태우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짐승은 암수 한 쌍씩만 타게 했는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왜 실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지금 노아의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예배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번제로 드려야 되잖아요. 짐승을 대신해서. 그러면 한 쌍씩만 태우면 한 마리만 잡아서 그 중에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종은 더 이상 번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결한 짐승만 번제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7씩 태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약 1년 10일 정도를 이제 배에서 생활하다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밖에 나와 땅에 첫 발을 디디는데 가장 먼저 나와서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일까?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는 가장 먼저 뭘 했는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새로운 세상에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만큼 하나님은 예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성경에서 세 번째 예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돌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다른 곳에 가더니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주특기가 뭘까요? 제가 한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시온 자매님, 아브라함의 주특기가 뭘까요? 예배. 맞았습니다. 우리 상 나중에 생각나 드릴게요. 예배. 맞아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고 105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절정이 되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일까?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이고 정말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사. 세상에 이제 마지막 시험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테스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이렇게 달아보세요. 이렇게 달아보고 이렇게 달아보시거든요. 그걸 성경에서는 테스트라고 하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템테이션.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테스트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려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합격했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는데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아브라함은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모리아 산까지 가려면 3일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마음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막 갈등을 하고 뭐 이렇게 저울질을 하다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 처지가, 내 환경도,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으니, 이렇게 우리는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3일이나 걸어갔어요. 왜 그 3일이나 걸린 모리아 산까지 가게 하셨을까?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심지가 아주 고든 사람이고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을 이겼습니까? 3일 길을 걸어갔는데도 조금도 바뀌지 않는 그 마음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그 아들을 결박해가지고 제물로 딱 올려놓고요. 진짜로 흉내만 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진짜로 칼을 들고 내리칩니다. 아들을 탁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나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때 믿음은 히브리서에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할 수 있을까? 아,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못해요라고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그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었더라.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죽여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멈춰라 하시고 순양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봐 못할 때가 있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할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해 놓고 세팅해 놓고 그런지 아닌지 보려고 그냥 좀 달아보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 예배에 성공을 한 거예요. 예배 성공자가 된 것이죠. 이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 우리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아브라함에게 4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4가지 축복이 나오거든요. 1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냥 복이 아니에요.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은 예배 성공자에게는 이렇게 약속하신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큰 복만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내 씨, 네 후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여, 어느 정도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모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성공자에게 주시는 네 번째 복은 뭐냐?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만 복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열방이 먹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2025년에 반드시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우리의 후손들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큼 예배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승부수는 바로 이 예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겠죠. 한번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뭘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 그들은 4대 동안이나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 종의 근성으로 가득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4대가 그곳에 있었으니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에 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끊임없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내보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나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똑같진 않아요. 비슷하게 몇 번 나오냐면 출애굽기 6번이나 나옵니다. 계속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가서. 근데요, 오늘 말씀은 없는 말씀인데 처음에는 그러면 이 재물도 가져가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라 그래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만 가라. 뭐 이렇게 가긴 가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계속 마귀는요 우리를 붙잡고 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예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축복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그들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시내 산으로. 그들을요 시내 산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시내 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받는데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율법, 두 번째는 성막 설계도. 성막 설계도 두 개를 받아요. 이건 율법이고 이건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가 두 개를 가지고 내려와서 율법은 이제 613조거든요. 근데 그 율법 중에서도 그 율법의 핵심은 뭘까요? 십계명이죠. 왜 그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가 여기 또 나옵니다. 제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지금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막 우리를 죽이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가요. 우리 살려주시려고 우리의 참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인생 성공자 되게 하시려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먼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4대 동안이나 우상 숭배만 했으니 그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저들이 물으면 뭐라고 내가 대답을 합니까? 당신을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몰라요.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마지막에 보면요 성막을 이제 완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막을 완공하고 레위기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1장에서 번제, 2장에서 소제, 3장에서 화목제, 4장에서 속죄제, 5장에서 속건제, 6장에서 위임제. 이제 그곳에서 맨날 뭐예요? 성막을 딱 채워놓으니까 맨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한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에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예배가 잘 드려지면 그 나라가 흥하게 되고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그 나라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요. 그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예배자였어요. 어느 정도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사모했는가? 다윗은 가장 먼저 왕이 되고 나서 실로에 있던 법궤를 모시고 오기를 원했죠. 근데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흥분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지가 막 흘러내려서 속살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그걸 보고 미갈은 저주하잖아요. 그죠? 야, 어떻게 왕이 저럴 수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예배에 얼마나 예배가 우리 인생의 승패가 예배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고 예배 실패자는 인생 실패자가 된다라고 A.W. 토저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은 또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합니다. 역대상 29절에 보면요. 창세 이후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2025년에 우리 아름다운 열매 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다 예배 성공자가 되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가 2025년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가 있습니다. 분열 왕국이 이제 되어지게 되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북쪽이 더 빨리 망하게 돼요. 근데 왜 북쪽이 더 빨리 망하게 됐을까? 나누고 나니까 그전에는 성전이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다 보니까 그곳에 드렸는데 예배 드릴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을 짓고 자기들이 단을 쌓고 레위인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게 아수르에게 빨리 예배에 실패하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요. 단 한 사람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없어요.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하지만 그 작은 나라 두 지파로 만들어진 남유다는 어땠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니까 선한 왕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요사밧, 히스기야, 우시야, 다윗 이렇게 선한 왕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빨리 끝나겠네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양해를 하고 들으세요. 저는 초신자 때부터 예배를 저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배 성공의 비결은 굉장히 쉽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저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교회 나가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혼자만 생각하고 알고 있었죠. 교회 나가서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고 막 하나님을 경험하는 꿈을 꾸고 늘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도원 가는 날, 토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저녁까지, 주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할 수 있는 게 운전밖에 못하니까 주일날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운전하고 차량 공사하고 이렇게 했어요. 토요일 날은 그 차를 끌고 가서 모래 하나 없을 정도로 차 바닥까지 닦았어요. 수건으로. 봉고차. 근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하는 모든 것이 감사한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번 주부터 유튜브 많이 듣지 마세요. 가능하면. 유튜브로 예배 드렸다고 그 예배 드린 거 맞을까요? 그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린 거지.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그건 내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는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신다고.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 받으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우리 저를 바라보세요.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제가 문제를 내려고 했는데 저기 있네. 화면에 나와 있네요. 이거 제목만 잊지 않고 한 주간 동안 내 머리에 딱 박혀가지고 이 제목만 계속 생각하면서 한 주간만 살아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와도 한 주간 이길 수 있어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하루만 지나도 제목 물어보면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초신자 때부터 예배를 드리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 얼마나 제가 말씀을 알았겠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예배 중에 말씀하신 그 한 말씀이 늘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 단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단어를 묵상하면서 그러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저 초신자 때 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오늘 제목 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오셨을 때 다 아마 오실 때 막 이러고 들어오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 제가 제일 힘든 게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 막 이러고 있으면요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한 주간 패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패하고 오셨기 때문에 딱 들어올 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이래야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 저 한 주간도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막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다윗처럼 바지가 막 훌렁훌렁 내려가도 모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모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 아름다운 열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 주간. 네, 제 얼굴 보면 알 거예요. 다음 주에 딱 들어오실 때 얼굴 보면 아,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 피아노 반주자님은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한 분만 더, 우리 시온 자매님도 하실 것 같아요. 현우도 할 거야? 알았어. 약속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또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연락하셨는지 기뻐 받으셨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정말 이 예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이 정말 온전한 예배를 받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은 참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받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이제는 정말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충만하여 정말 우리의 삶의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 성공자들이 다 되어지는 정말 인생 전성기를 맞는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맞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며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예배 성공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셔서 2025년에는 반드시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인생에 가장 귀하고 크고 복된 아버지 그런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이때에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아브라함처럼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는 아버지의 후손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민족 이 나라의 예배가 모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 각종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물질로도 정말 인생 전성기를 맞는 2025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영혼의 열매 풍성히 맺는 그런 전성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의 영, 압살렘의 영은 한 길로 따 시간 7길로 떠나갈지어다. 가난 저주 질병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모든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7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한 역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아름다운 열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과 직장과 모든 범사 가운데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한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